여호수아 전체를 묵상하면서 정복 전쟁에 가장 필요한 영적 무장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땅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땅은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땅 따먹기 하는 땅,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처럼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의미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정복의 전쟁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믿음으로 맛본다는 것이지요. 지난번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펼쳐 읽는 신신당부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비 성도님들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완성되는 언약의 역사. 역사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일부러 한자를 넣었습니다만은 앞에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말이고 뒤에 역사는 히스토리. 우리 보통 우리나라의 조선, 거슬러 올라가서 고려, 삼국시대 이런 역사를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여호수아서의 전쟁은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전쟁임을 믿습니까? 실감하지요. 복음을 받으려 하면 방해하고 복음을 누리려 하면 방해하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틀림없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무장이 필요한 것이죠. 자,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말씀을 들었고 또 나누었고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하나님의 언약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 15장 18절에서 21절, 그리고 출애굽기 3장 8절에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 그 언약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도 우려드시고, 그렇죠? 모세도 계속 우려먹고 앞으로 여호수아도 계속 우려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노하셔서 이 언약을 파기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려고 하니까 모세가 펄쩍 뛰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언약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나님도 그 언약을 들이미는데 그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우리 일생 말씀 따라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의 총 주제는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고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입니다. 정확하게 예수아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수많은 지파장들 중에 그리고 훌륭한 장군들 중에 지휘관들 중에 하필이면 모세는 여호수아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전쟁의 주도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것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많이 나왔던 단어가 뭡니까?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종은 원뜻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도 번역되고 신실로도 번역될 뿐만 아니라 충성으로도 번역되고 순종으로 번역됩니다. 저는 이번에 모세 오경, 특별히 민수기 신명기를 읽으면서 더 확고해졌습니다. 믿음의 분명한
개념이 새로 정리되어야 됩니다. 확실히 믿음은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구원의 길이나 사형리, 브릿지 예화를 읽고 따라하는 요식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저는 과거에 야고보서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행함이 따라온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야고보서의 믿음과 행함의 개념은 무자르듯이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전인격으로 온몸으로 전 삶으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사실 바울의 믿음도 그 개념입니다. 베드로의 믿음도 그 개념이고 사도 요한의 믿음도 그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을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서 내렸는데,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한 단어로 말하면 준행하는 자, 청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주보에 요절을 적어두었는데 이것부터 읽고 좀 진행을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서는 앞으로 이어질 역사서, 그 뒤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로 이어지는 역사서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모세 오경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그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우리 성경은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전에 보면 그리고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하필이면 여호수아서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 1장 1절에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말씀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실천 순종하면서 그 언약 성취의 축복을 맛보았던 것이죠. 이 전쟁은 육신적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출정하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너희들이 전쟁에서 뺏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장 3절에 더 명백하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할렐루야. 이 단어를 꼭 믿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래 완료 시제라는 독특한 문법입니다. 국문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초등학교 국어책만 배웠어도 이 문장이 좀 어색하잖아요. 지금 가나안에 발을 들이밀었습니까? 아직 가나안 전에 있습니까? 아직 가나안 전입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두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라 하지 않고 주었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요, 이 세상 시간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의 시간은 이 시계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과 다른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유, 주실란가? 저 안악 자손 같은 대단한 족속들이 있고 여리고 같은 저런 철옹성을 과연 40년 광야 생활했던 거지 같은 우리가 과연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하면 절대 못 들어가는 거지. 여리고 그 터를 성경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대부분 성은 수직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만큼은 대각선으로 사선으로 됐대요. 어느 게 튼튼하지요? 수직이 튼튼합니까? 사선이 튼튼합니까? 사선이. 그런데 그 철옹성 여리고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TV 프로그램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퀴즈 프로그램.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게 다큐멘터리.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게 이만갑이에요. 이만갑. 제가 자주 탈북민들을 비유로 들잖아요. 아니, 저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오는 거, 이것만큼 생생하게 지옥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옮겨가는 것을 비유하기 좋은 게 없습니다. 제가 일전에 또 이만갑 하나를 봤는데요. 우와, 탈북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영화 드라마예요. 그중에 비교적 최근에 탈북한 이일규라는 쿠바 대사가 있어요. 북한 대사인데 우여곡절 끝에 우리 대한민국으로 넘어왔는데요. 그건 한번 찾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거는 뭐 그냥 영화 한 편 그대로예요. 그대로. 어쨌든 가족을 이끌고 탈출하는 과정은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죠? 그 보위부들 눈, 그리고 동료들의 눈을 피해서 와야 되잖아요. 어느 나라에 왔어요. 이분은 그 나라를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어느 나라에 와서 내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쿠바 대사다. 당신 나라에 망명을 신청한다 하니까 이 나라가 돌려보내려고 하더래요. 근데 그때 그 나라의 대한민국 대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 한마디에 도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 나라의 모든 공무원들과 경찰들이 딱 손을 놓더래요. 그때 드디어 내가 대한민국에 망명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완전히 긴장했던 그 모든 순간이 눈 녹듯이 사라지더래요. 여러분 그 탈북민들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탈북민들은 그 대한민국 여권을 받을 때 그렇게 감격이 된대. 우리 지금 새로운 여권 표지를 딱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무 지장이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와 보호를 베풀어 주시기를 관계자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이걸 딱 읽는데요. 그렇게 눈물이 난대요. 북한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평양 시민도 평양을 벗어나서 신우주까지 가려면요.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지방에 있는 사람 평양에 오는 게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여권이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지 갑니다. 여권 파워 전 세계 2위가 대한민국입니다.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가장 많은 나라가 1등이 일본이고 2등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만큼 여권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여권은 천국 여권이요 하나님 나라의 여권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얘가 내 아들이다. 천국 시민이다. 어디든 가든지 보호하고 협력해달라. 하나님이 도장을 쾅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는 전쟁에 능했던 장군이었습니다. 수많은 전투에 혁혁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전쟁이 두려웠을까요? 저는 모세를 시종으로 모시면서 여호수아가 모세와 백성 사이의 갈등을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속이 탔을 거예요.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그렇게 돌아서면 원망하고, 또 하나님 복 주시면 좋아했다가 돌아서면 원망하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읽을 사사기 가면 그 불신앙의 악순환의 고리가요, 매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한다 쿠데타 일으키고, 불뱀 물리고 간음하다가 죽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얼마나 그 두려움이 엄습해 왔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개인적인 어려움, 가정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요, 리딩 지저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 66권을 읽고 이 신앙생활 하게 하려면요, 요놈의 사탄이요 얼마나 방해하고 우리 환경을 막 비틀고 이렇게 한다고요. 여호수아처럼 두려움이 엄습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지만 오늘 말씀하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 빠뜨렸네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했지만, 원문에 보면 천국 시민답게 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여호수아서에 우리에게 주는 신앙생활의 교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전인격, 온몸, 온 삶, 온 생활로 믿는 겁니다.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을 영상으로도 봤습니다마는 그는 여리고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할 단어가요,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바로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몸소 체험했지만 그는 여호와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기생이었던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상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는 그날로부터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라합은 나중에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하면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이후에 룻이 나오잖아요.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들은 이방 여인이었고 몸을 파는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언약의 축복 속에 들어왔더니 예수님의 육신적 조상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오늘부터 우상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 도하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언약궤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르는 체험을 하게 하심과 동시에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가르고 통과하는 축복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계속 나오는 것이 순종이라는 단어죠.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신실입니다. 신실은 충성과 연결되어집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을 때 그 철옹성 여리고는 순간에 무너졌어요. 우리 어릴 때 성경학교 때 그 복음성가 많이 불렀습니다. 막 손을 이러면서 와르르 와르르 저 여리고 성 무너져. 이게 계속 반복되는 아주 중독성이 강한 노래였습니다. 얼마나 신이 나든지. 여러분 앞에 여리고 같은 철옹성이 있지만 언약의 말씀 앞에 반드시 무너지는 줄로 믿고 전진해 나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아이성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생활의 교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여호수아에서 전무후무했던 전쟁이 하나 있었죠. 그게 태양과 달이 멈추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인 것 같고 드라마틱한 전쟁의 모습이었지만 심지어 태양과 달이 멈추는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기록했지만 지나갔습니다. 저도 지나갑니다. 사실 기브온과의 약속을 가지고 기브온을 아모리로부터 연합군으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전쟁에 뛰어들었다가 경험한 건데요. 그건 나중에 읽으면서 보시기를 바라고요. 중요한 전투가 아이성 전투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아말렉, 모압, 암논, 드디어 가나안의 가장 강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요. 그런데 이놈들이 자기네들이 이긴 줄로 착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아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쳐라.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이 아간은 여리고 전쟁에서 전리품 중에 일부를 취해서 자기 텐트 밑에다가 숨겼습니다. 시날산 고급 외투와 그리고 상당량의 은덩이와 금덩이를 숨겼습니다. 나중에 이 아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아마 주석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금실을 막 직조해서 만든 아주 화려한 옷이라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뭐 요즘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뭐 밍크 코트 이런 거, 그렇죠? 아니면은 뭐 샤넬, 버버리, 또 뭐 있어요? 에르메스 이런 초고가 그런 외투를 말하겠죠. 그게 확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숨겼습니다. 탐내어 가졌나,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거 감추었습니다. 실토하게 됩니다. 이게요, 여리고 전쟁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는 사탄의 통로가 된 겁니다. 거기다가 아이성은 우리말에도 아이 이러니까 좀 얕잡아 볼만 하겠죠. 거기다가 아이성의 아이라는 뜻이요, 황폐한 언덕 이런 뜻이에요. 우리 대구로 치면은 아마 요 계명대학 뒤에 궁산 정도의 높이, 아주 야트막한 언덕인데 이름도 폐허라, 황폐한 성읍이라.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간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먼저 나누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자기가 적어도 한 20-30년 전문 분야에서 일하면 거기에 전문성이 생기잖아요.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쯤이야 하면서 기도 안 하고 시작하지만 그게 아이성의 실패와 같은 거예요. 20-30년이 아니라 100년의 노하우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셰프 같으면요, 기가 막힌 맛이 나오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엔지니어 같으면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목사 같으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보게 하시는지 몰라요. 이걸 우리는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그러죠. 여호수아 7장 3절을 보니까 정탐해온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여호수아까지 그게 귀에 딱 들렸습니다. 거기다 큰 소리로 막 용감하게 하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큰 소리치고 용감해도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큰 소리, 용감한 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조차도 속아버렸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사람인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3,000명 정도, 3,000명쯤 전쟁에 나갈 숫자를 1단위까지 세던 인구조사를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대충 얘들아 한 3,000명쯤 모여라. 그러니까 그게 2,990명인지 3,005명인지 알 수도 없어요. 갔다가 개박살났어요. 황폐한 땅, 아이 같은 성을 치려고 갔다가 쫄딱 망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엎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노니. 하나님의 말씀이 전쟁의 핵심적인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을 하는데 한 1년쯤 읽고 2년쯤 읽고 3년, 4년, 5년, 10년쯤 읽으면요, 어지간히 많이 아는 것 같습니까? 이 김 목사가 이제는 시동이 걸려가지고 탄력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전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무슨 감흥이 있겠고 성령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의 완성은 기도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하셨죠. 성경 통독하시면서 항상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거기에 응답으로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영적 전쟁을 앞둔 용사들의 믿음의 출사표입니다. 홍해 앞에 모세가 섰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600승의 기갑부대를 이끌고 따라옵니다. 거기다가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내분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모세가 보세요. 뭐라 합니까? 우리 출사표는 한 절씩 다 읽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나대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원망하지 말라, 불신앙하지 말라. 저 애국 군대를 보고 벌벌 떨지 말라. 우리의 총사령관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다. 홍해를 건너가야 차지한다. 모세가 홍해가 갈라질 줄 몰랐겠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구름다리를 만드셔서 건너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순간이동을 하게 하시든지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홍해를 쫙 가르셨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홍해가 양쪽에 벽이 되었습니다. 수십 미터 되는 벽이 되었습니다. 진짜 그 장면은요, 진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참돔, 오징어, 꽃게, 노가리, 명태 다 보였을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아쿠아리움, 수족관을 쫙 지나가면서 진짜 멋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든. 노가리는 아닙니까? 노가리는 말린 겁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나왔습니다. 막대기와 물맷돌 넣은 제구를 차고 가니까 이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막대기가 뭐냐? 이 창을 가지고 긴 칼, 짧은 칼을 차고 각반을 차고 온몸에 전신무장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요, 자기의 신의 이름을 가지고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출사표의 외침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 우리 신앙생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와의 싸움이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 아합과 이세벨과 거짓 선지자 450명 앞에 엘리야가 섰잖아요. 갈멜산 꼭대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일이 벌어질까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외치는 말 아닙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결을 요청했습니다. 나중에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가 전개됩니다만 제단을 쌓아놓고 물을 부어놓고 누가 이 제단 위에 불이 내려오는지 한번 우리 테스트 해보자.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춤추고 안 되니까 나중에 칼로 자해를 하고 그래도 불이 내려옵니까? 거짓 신인데. 그때 엘리야가 그들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큰 소리로 더 불러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나갔는지 외출했는지 아니면 나갔다가 길을 잃었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었는지 너희들이 깨워야 될 거 아니야. 더 외쳐라, 더 외쳐. 얼마나 용감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그 450명 바알 아세라 거짓 선지자 앞에서 그렇게 외칠 수 있었겠습니까? 구약에 능통했던 바울은 여리고 전투, 갈멜살 전투,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겠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까 장 집사님 그 기도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 그것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보세요. 모든 것이 무너진다. 모든 것이. 그중에 내 생각이 무너져야 돼. 자, 우리가 영적 전쟁하러 나갑니다. 먼저 내가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검이 나오는 거예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수아 24장으로 갑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구약성경 358쪽쯤 되네요. 드디어 여호수아가 죽음 직전에 유언으로 마지막 결단의 메시지를 합니다. 11절에서 12절은 역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그대로 고합니다. 이거 믿고 나갑니다. 그리고 14절, 15절입니다.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을 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기 치워버리라는 말은 던져서 깨트려버려라,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 형상 우상뿐만입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일 강하게 있는 우상이 맘모니즘, 물질, 돈 우상입니다. 더 강하게 있는 게 내 우상, 내 자존심 우상입니다. 던져서 깨트려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선택과 결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남은 인생의 선택과 결단이 되는 귀한 은혜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충성하며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기야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 경제활동에서 우리 자녀들 학업과 미래에 승리하는 귀한 축복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